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장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우리 사교구의 수석이 돼 있으신데, 사교구 이미자 전도사님 모친께서 97세신데 어저께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목요일날 발인이고요. 장례식장이 전주에 있는 엠마오 요양병원 장례식장에서 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그 위문하시는 분들, 조문하시는 분들 차량이 출발하니까요,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같은 교구에 계시는 분들, 또 같은 교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 아시는 분들 함께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뒤편이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0페이지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실행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름 없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신문사에 자신의 그림을 내달라고 수많은 신문사에 노크를 하고 계속 자신의 그림을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그림을 아무도 봐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야, 넌 예술적인 재능이 없어. 넌 무슨 그런 그림 실력 가지고서 신문에 그림을 내려고 그래. 그러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내 그림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내 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전도지를 만드는데 이 전도지에 들어갈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게 됩니다. 신문사들이 나를 거절하고 세상에서 나를 거부했더라도 나를 원하는 데가 있구나. 그는 이 교회에서 만드는 전도지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창고를 하나 빌렸습니다. 창고를 빌렸는데 아마 우리 세대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처럼 그 창고는 쥐들이 바글바글거리고 위로 뛰어다니고 밑으로 뛰어다니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낙담하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 나는 이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거기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고, 그 뛰어다니는 자신의 그림을 막 밟고 뛰어다니는 그 쥐들에게서 그는 영감을 얻어서 그 쥐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미키마우스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날개도 친 듯이 팔리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만화 영화의 대명사인 이 월트 디즈니라는 거대한 영화사를 탄생하게 된 이 월트 디즈니의 일화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꾸려나가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가 내가 사는 공간에 쥐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냄새나고 더럽고 이런 데서 살기 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들 안락한 침대에서 편안한 집에서 따뜻한 실내에서 지내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만의 욕심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생을 편안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과연 그렇던가요? 우리네 삶도 때때로는 공고한 날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도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때는 괴로운 날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거나 내 여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수많은 인생과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겪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결코 감미롭거나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참 아름다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신 나간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고난은 정말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앞에 놓인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쁘게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시련을, 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 계기로 삼아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2절,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래요. 자, 3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시련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련은 우리에게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인내는 마지못해서 우리가 그 쓴 약을 먹듯이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님이 몸이 허약하니까 보약이라고 저으셨는데 그 약이 왜 몸에 좋은 약들은 왜 이렇게 씁니까? 몸이 으슬으슬하고 안 좋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야, 윤 목사 이거 혹시 코로나 아니야 하고서 은행잎 그 한약을 주셨는데 그의 맛이 왜 이렇게 더럽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억지로 먹듯이 인내를 그렇게 버티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내에는 기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내는 마치 이 육상 선수가 근육이 땡기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이 앞에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듯이 그 기쁨으로 바라보고, 야, 내가 저기만 달려가면 나한테 금메달이 있어 하고서 심장이 터질 듯이, 근육에 쥐가 날 정도로 터질 듯이 뛰어가는 그런 것처럼 극한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단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으며 더욱 아름답게 단련할 인생이 있다고 믿으면 시련을 우리는 잘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는 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드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이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타. 이 하타는 뭔가 하면은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관역을 빗나간다는 말이에요. 즉,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관역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은요, 또 다른 특별한 원인으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난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고 일부러 고난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그 이삭 나에게 한번 제물로 드려봐라. 그 진짜로 하나님이 너 외아들 그거를 너 죽여라 이 뜻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 한번 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또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풀리고 나는 승진하고 나는 시험도 합격하고 순조롭게 모든 인생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녀들의 길이 열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학교 떨어지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도 정성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시련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왜 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점인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육산 성수가 심장이 터지고 근육이 터질 것 같더라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완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센 사람이야, 내가 더 강한 사람이야, 이걸 자기가 증명하기 위해서 그 높이가 30m, 너비가 3m의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거기 와서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앞에서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왕이 분노하여 가지고서 이 풀무불, 용광로에 있는 그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한 그 불, 얼마나 뜨거웠든지 간에 이 세 친구를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 나를 사랑하는 이 아들들아, 너네들이 풀무불 들어가면 안 되지 하고서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그 불을 꺼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끄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그 불을 이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인내하고 달려나갈 때 우리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의 상급으로 주어질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고난의 이유와 고난을 주신 주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뜻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있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겠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넉넉히 인내함으로써 기쁨으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시련은 기회일 뿐만이 아니라 용광로같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연단인 것입니다. 이 재련되지 않은 금덩어리, 금광석 있지 않습니까? 이 금광석보다는 이 풀무 속에 들어가서,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단련된 이 순금이 비싼 이유는 뭐예요?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가 됐기 때문인 것이에요.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한다고 해가지고서 금방 순금이 되던가요? 금방 이 금이 99% 순금이 되던가요? 아니에요. 뜨거운 용광로 들어갔다 나와서 쇠망치로 두들겨가지고서 불순물을 빼면은 처음에는 어때요? 처음엔 순도가 기껏 해봤자 58%, 58.5%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14K예요. 두 번째 또 불에 들어갔다 나와요. 또 두들겨요. 그러면 그때는 순도 75%예요. 또 세 번째 불에 또 들어갔다 나와요. 또 두들겨요.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나오는 것이 순도 99.9%의 우리가 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시간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겪었기 때문에 그 순금이 값어치가 있고, 순금으로 반지 만들고 순금으로 목걸이 만들면은 이 금광석보다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비싸게 팔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금광석은요, 내가 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신이 금반지가 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 뜨거운 이 풀무 안에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러면 내가 금목걸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여성의 목에 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용광로의 고통, 그 풀무의 고통을 참고 견뎠던 것인 거예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계획을 할 때 감사함으로 그 고난과 훈련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고난이 즐거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내가 이 순간이 지나가면은, 이 고난이 지나가면은, 이 시련이 지나가면 내가 정금같이 된다, 내가 정금같이 나아간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금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 그릇 내가 정말 즐겨 쓰고 싶은 그릇이야, 이렇게 단련되어서 내가 그런 그릇이 된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난과 그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이 인내의 코스를 거쳤어요. 인내의 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가운데 내 가족 잃어버렸어요, 내 재산 잃어버렸어요, 내 친구 잃어버렸어요. 이 욥은 30년 동안 고난을 견디다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야, 산 꼭대기에다 왜 배를 만드는 거야?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런데 120년 동안 인내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노아의 식구만이 구원을 받고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은 안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무려 25년 뒤에 100세에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인내의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뒤에 큰 기업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10명의 형에게 왕따 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3년 동안 인내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옥에 나왔을 때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그 안에서 인내의 세월을 13년 동안 버티지 않고 일찍 나왔다면 총리가 못 됐어요. 왠지 아세요? 그 당시에 법이 관료로 입각하려면 만 30세가 돼야지 돼요. 30세가 안 돼서 나왔으면 그는 그냥 떠돌이신 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분명합니다. 그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
고통과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을 테스트로 잘 활용하고 계세요. 이처럼 시험과 시련은 고통스럽지만 인내로 잘 참으면 결과는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그 내용을 제가 아마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랑하는 우리 세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도리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거리는 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 여러분 기쁨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어제보다 그제보다 여러분이 살아온 지금까지 어떤 날보다 아마 행복하고 복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인내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기억하여서 감사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 특별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요셉이 무너진 꿈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전의 멸관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작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편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기쁨으로 자원하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유학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구의 부흥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여러 예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많은 감사의 예물 가운데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아버지, 또 나의 학업 문제, 아버지 주님, 또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 기도의 제목들 주여 결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장 찍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1천만제 제물처럼 아버지 1천만제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는 아버지, 우리는 적은 예물을 드렸지만은 아버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기쁨으로 인내하고 아버지, 우리가 결승점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다름질을 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기 전에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세대인 교회,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나 나가는 자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발을 내딛는 모든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면은 본인의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 사명을 위해서 다름질 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 더 성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정결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아버지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대를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단위에 서고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성만이 드러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연체 올려드렸던 5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인내하실 때에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된 교회를 주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이 정말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휘젓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로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소생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모이는 곳마다 모이는 부서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그곳 가운데 뜨거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축복받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모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부와 청년부와 아버지 우리 또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모든 부서들이 주님의 이름 모일 때마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주님의 두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우리 영적인 아버지로 주께서 붙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러나 오르나 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여 오로지 아버지 앞날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력을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령을 좋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육신을 아버지 하늘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 방해가 되는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당뇨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아버지 시온의 형통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한국사람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영광성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구마다 지금 마을 부흥회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교구마다 주님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을 부흥회하는 교구들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뜨거운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슴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구 식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은혜의 강이 생물의 생속 샘솟아나듯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부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복받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남편의 문제, 나의 아내의 문제, 아버지 내 각정의 가정의 문제, 아버지 내 일터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받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